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진리만 말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립, 예수님의 종교 재판의 내용들과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들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그곳에 다 모인 것이죠. 늦은 밤에 이들이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죠. 잠시 본문은 장면이 바뀝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도망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무리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 집까지는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아주 멀찍이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정도로 따라갔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도 잡혀갈까봐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따라는 가는데 멀찍이 자신의 안위는 지키면서 행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는 가는데 따라가는 자이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초점이 예수님의 신문 장면으로 바뀝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찾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미리 짜놓았던 거짓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거짓 증인들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았다라고 56절부터 59절에 나옵니다. 어떤 거짓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다른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거짓 증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의 말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거죠. 억지로 만들어낸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답답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고난받는 종의 침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고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참 많으시죠. 내가 이 말을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은 말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주저없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자신을 변호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증거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일 만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라고 자신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충분히 변호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사리분별해 봤을 때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아서 애매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치죠. 그런데 그 상황이 더 나아지던가요? 분위기가 더 좋아지던가요? 오히려 더 정말 알 수 없는 그 찝찝함이 남지 않습니까? 꼭 이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패소하셔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되고 사형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고 싶은 말 참 많으시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때로는 침묵이 많은 말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60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몰고 가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 거짓 증언들을 중심으로 너는 유죄 판결을 받을 거야.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61절을 보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니라고 변호해 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변호도 하지 않으셨는데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곤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걸리게 됩니다.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넘겨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함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심을 통해서 죄인 취급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하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진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담긴,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의도가 담긴,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6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과는 상반되어지는 상황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네가 도당이다.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고 나는 그분을 이 모든 것보다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법정 안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법정 밖에서는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 한 본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잠이 들었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나 하나 살려고 진리를 부인합니다. 나 하나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 살려고요. 나 자존심 지키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아시고 진리를 말씀하세요.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까요?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살려내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다른 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진리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말 참 많으시죠. 참 똑똑하셔서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말씀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도 충분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법정 밖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죽을 것을 아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 것이냐? 베드로로 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그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자신을 변호하고 얼마나 이 말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그 사람의 말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오해를 풀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거 꼭 말해야 돼.
저도 그렇죠. 목사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가장 고민이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설교 시간은 15분, 25분, 30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천국 복음을 천산유수처럼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사가 걸려있는 현장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듣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해를 풀려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해야 될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말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진리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